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본문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고 했죠.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이하는 방법은 새해를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새해를 맞아도 평소와 똑같은 그냥 한 날로 맞이한다면 2025년 한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삶의 루틴을 따라 그냥 올해도 그냥 반복되는 삶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영적인 각성, 영적인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기.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냉랭한 채로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의식 없이 마음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루틴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내 판단과 결정으로만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지만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며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바꿉시다. 뭘 바꿀까요? 그러니까 주보 바꿉시다. 주보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주보가 우리 인쇄된 주보죠. 그 주보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생각해서 주보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주보를 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쓰고 좀 예쁩니까? 주보를 좀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좀 만들었는데요. 주보도 우리가 이런 변화도 작은 변화죠. 그래서 주보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도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과 폐회하는 찬양을 또 바꾸었고, 새해는 좀 익숙함을 좀 벗어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자극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 성도라면 2025년 오늘 첫 주일이죠. 신년 첫 주일입니다.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는 뭐 하나만 해야 하냐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1년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오늘은 세워야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강대상을 한번 보실까요? 강대상 뒤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은 오늘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 하늘기획 디자인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가 집사님 이런 목회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 사업터에서 예쁜 디자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미지가 좀 좋습니까? 네. 올 한 해 제가 10월 말부터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2025년 한 해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우리 상록교회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10월 말부터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이미지를 저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올해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3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모습. 이 모습 한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림 하나가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마리아와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도 성실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귀 기울여 듣는 한 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고 주보에 한 장에 설교 요약본을 넣어드립니다. 왜 넣어드리는가 하면 잘 듣기 위해 넣어드리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기록하면 손으로 듣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듣는 사람은 두 가지의 감각기관을 더 사용하는 거니까 더 잘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데 나눠드리는 그 원페이퍼를 잘 활용하셔서 가능한 좀 많은 내용을 적으시고, 왜냐하면 적으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더 잘 새겨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바인더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도 우리 소그룹 양육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성경, 구약 성경 한 권을 꼽으란다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신앙과 신학을 총집합해 놓은 결정체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에 말씀 양육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우리 신청은 우리 강문승 권사님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 갑니다. 누구나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가는데 어떻게 굳어져 가냐면 몸도 굳어져 가고 생각도 굳어져 가고 성품도 굳어져 가고 신앙도 굳어져 갑니다.
그게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것이죠.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스러움입니다. 이 고집은 굳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신앙도 굳어지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유순한 성격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속에 채울 때 부드러움이 유지가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저도 가능한 온유함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압니까? 땅을 정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땅 정복은 누가 합니까? 힘센 사람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땅의 정복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유함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온유함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온유함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우리의 내면에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2025년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편을 택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죠. 인생은 누구나 선택이라는 이 연속의 삶을 살죠.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 주일날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죠. 세상에는 예배 외에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죠. 신앙의 결단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한국교회의 첫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일제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지배하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일제에게 사로잡혀 고문당하며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김없이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일제의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였죠. 질문을 해야죠. 이들은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겠습니까?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결정을 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우리의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다면 그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 박해를 받음에도, 고문을 당함에도 주일 예배를 지켰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예배가 뭐 하는 것이냐면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냈던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쥐주였고 주인이었죠.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집에 떠돌이로 살 방법이 없어 떠돌다가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 당시 뭐 지금으로 치면 집사와 같은 영주라고 하는 직분을 이 두 사람이 받고는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장로를 세워야 할 그런 시기가 되어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장로를 투표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가 장로가 될 것이라 예상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그리고 큰 부자이자 뭐 양반에 속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시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교회가 완전 뒤집힐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를 장로로 뽑아주지 않느냐 라고 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온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길리운 머슴을 어떻게 장로로 뽑을 수 있냐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영주는 자기 집에 길리우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좋은 예인데요. 이 한 사례가 왜 이렇게 유명하겠습니까? 이유는 그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선교사님들의 수도 너무 적고 목회자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며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니까 이 이자익과 조덕삼 나중에 조덕삼 이 영주가 장로님이 되거든요. 두 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이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이제 선교사님이 없으면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젊은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 그 집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이 영주가 가장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에서는 집주인과 머슴의 관계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와 집사와의 관계로 그 관계를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조덕삼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명예 이런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사회에서 내가 세우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결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의 이 선택이 한국 교회에 손꼽히는 사건으로 모든 교회의 좋은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중직자들이 필요해서 세우는 교회들이 많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중직자를 세우지만 이런 투표하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진통을 앓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선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명예를 추구하며 교회에 다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언니 마르다고 다른 한 사람은 동생 마리아죠. 이 마르다는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말 중요한 황금율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거든요. 황금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황금율이라고 불리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뭐 하려고요? 잘 대접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양껏 뭐 하기로 힘씁니까? 음식을 잘 대접하고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여서 이것저것들을 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힘쓰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자기는 지금 음식한다고 바쁜데 이 여동생이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는 뭐 하고 있죠? 귀를 쫑긋 기울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1절, 42절, 올해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가 올해의 주제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르다는 나쁜 마음을 품은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며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마르다의 중심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편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그 부류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 사탄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며 더 나은 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육신을 위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한 음식이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비교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단지 육신의 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데 힘쓴가 하면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를 하든 아니면 혹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너무 진수성찬으로 안 차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혼을 위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어떤 편이라고 하죠?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좋은 편.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좋은 선택,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는 2025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단지 우리 입과 육체와 몸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더 많이 공급받고자 그 일을 먼저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의 삶이 육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겠습니다.
가장 좋은 편인 말씀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